반갑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아침 요양 묵상 시간입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신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유양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세한 모든 그 결정마다 근거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만남과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우리 다락방 본문 히브리서 13장 3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다락방 스토리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위 그 교정사역이라고 하죠. 교도소 사목사역을 하시는 피어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목사님은 이 글에서 감옥에 갇힌 분들이 죄책감, 좌절감, 고립감. 그러니까 고립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잊어버린다. 그런 감정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한 젊은 죄수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그 컴패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가 살았던 자기를 마약에 찌들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열악한 삶의 환경들, 가정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죠. 알코올릭 아버지의 우울증 어머니의 가난, 거기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타락한 문화, 그 속에서 범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청춘.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늘 죄책감에 또 고립감에 힘들어하는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준 후에 이 목사님이 영어에 보면 extravagant forgivenes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좀 특별한 용서하심,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죄사함이시죠. 죄사함 받아, 죄사하심. 그거를 이제 전했을 때에 이 젊은이가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꼭 감옥에 갇힌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영혼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함에 골방에 갇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거나 영이 아프다 하면 이제 심하면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안 가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반갑고 막 불쌍해서 막 다가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피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은 그러니까 세상 말로 기가 빠지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막 눈에서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하고 이런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옆에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왜?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내가 막 이렇게 기가 채워져. 근데 반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는 잘 안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맨날 환자만 보면은 정말 자기도 환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가끔 의사분들 중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생명력을 뺏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도 비슷한 직업이긴 하지만 이 생명을 대하는 직업은 자기 스스로가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게 성공적으로 롱런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판 튕기고 물건 만지고 이런 직업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간에 생명을 다루는 직업들은 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다락방의 주제가 compassionate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 스토리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원래 사람 안에 이 마음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물론 이 마음이 더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소위 하나님 형상의 잔재로서의 양심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동북아 사상가 중에 한 분이 맹자는 소위 그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 중에 첫 번째가 소위 그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에. 그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이 자비의 끝이다. 자비에 드러납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요한복음 때 강의 때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독일어로 아인젠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아인젠. 이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는 독일의 천재 시인이 썼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아인젠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아버지 마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불효막급하게 타가지고 가서는 다 탕진하고 노숙자 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대로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은 그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느낌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어리석게 행동했어도 지금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삐죽 튀어나온 거, 이런 거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근데 신기해요.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 것만 잘 보여요. 쉽게 말하면 단점은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장점, 그 감추어진 좋은 속성,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은 잘 개발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밝은 부분이 보이는 사람은 성숙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찾아내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 인격자입니다. 리더는 특별히 그런 사람,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리더는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 전체가 무거워지고 비판적으로 갑니다.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리더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 장점을 확언해주고 컨퍼메이션 확언해주고 그리고 또 그 잘못은 덮어주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이 드러난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깊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 길거리에서 이제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처음에 그 빈민촌에 가니까 그 쓰레기, 그 푸놈펜의 쓰레기 마을에서 김준승 교사님이 사역할 때 제가 2번 갔었는데 정말 거기 가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냄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냄새 나는 곳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그 유리 조각이 있고 막 온갖 그 매독균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장이니까. 거기서 그냥 뛰어다니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거기서 이제 아이들 기도해주고 선물 나눠주고 딱 나와서 이제 우리끼리 가서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또 까맣게 잊어요. 맛있는 것도 먹어요. 막.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확확 바뀌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못 살죠. 그 우울함에 그 비참함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또 병 걸리잖아요. 그 영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측은지심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꼭 늘 유지해야 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매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혼자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 통에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를 주님은 compassion, 동정하세요. 이 영어성에 sympathize, 동정하다로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그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함을 경험하면 용납이죠. 그 이제 은혜라는 말이 뜻이잖아요. 카리스. 내가 상처 있고 내가 딱딱하고 내가 죄 지은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워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해주셨다는 이 경험, 이게 이제 소위 죄사함 받음의 은총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 경험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상처 입은 마음들이 새롭게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상처 입어서 예민한 딱딱해진 그 마음에서 딱딱해져서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가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겪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환난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갈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소위 이 캡라고 하죠. 폭이 넓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돼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아파하는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내가 자매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고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힘이 생겼어요. 나와 다른 상처 입은 너를 내가 업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 긍휼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 마음만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제 구걸하시는 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오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가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 양반은 제 대학교 1년 후배라서 이제 뭐 저한테 선배님 그런 대저라. 근데 이 친구가 그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근데 뭐 알코올 쪄들어가지고 밤에 이제 막 겨울에 이렇게 누워 있는 아저씨를 데리고 가요. 교회에 데리고 가서 교회 난방 끼고 거기 이불 깔아주고 재우기 하고 아침에 와서 해장국 사주고. 그래서 이분 교회는요, 사람은 많아지는데 돈이 없어요. 다 헌금 낼 뿐이 아니라 헌금 가져가는 분들이 와. 어쨌든 참 귀한 은사를 가진 형제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살아생전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또 경험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풍성한 교회, 긍휼이 넘치는 교회. 옳고 그름 선악의 잣대로서 서로 재단하고 그런 교회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선악으로 싸웁니까? 그렇지 않는 거 알잖아요. 막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그런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대개 부부싸움은 자존심으로 싸우고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쌓인 걸 폭발해서 싸우는 거지 옳고 그름의 잣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뭐 틀렸으면 얼마나 틀렸겠어요, 그 사람이. 덮어줄 수 있으면 덮고 가는 게 은혜죠. 어떤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원칙들 외에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긍휼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위한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서로가 긍휼히 여기며 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하는 그런 위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우리 위한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더욱 민감해지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넘어져 있는, 갇혀져 있는, 우울함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가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한 공동체가 옳고 그름으로 서로 다투는 교회가 절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이 풍성한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긍휼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